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는 받는 것이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좀 건조하기는 해요. 은혜를 말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깊이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또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우리가 말로 설명하도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랑이고요. 사랑이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분명히 말합니다. 받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똑같은 말 속에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소유하고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헬라어로 원어대로 좀 해보면 목적 없이 받지 말라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똑바로 분명히 알라 그런 말이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뭐 그런 거 다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내 목적은 뭐냐. 내 목적이 잘못되면 그게 헛되이 받는 것. 요즘 성령 은사 집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막 활성화되고요. 또 유명한 기도원들의 유명한 이 부흥 강사들이 이제 모여서 막 설교하고 수천 명이 모여들고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대형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코로나 기간에 좀 많이 시끄럽게 했던 저 서울 쪽에 제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지금도 거기가 재개발을 지금 재건축하는 게 그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목사님이 전국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성령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또 전국의 지방에 곳곳에 집회 가면은 실내 체육관에 꽉 차서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목사님들이 막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국 도시마다 대도시마다 돌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성령운동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춤추고 찬양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도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고 불 받는 거 좋아하고 뜨겁게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다 필요한데, 그걸 다 마친 후에 제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밤새도록 방언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뭐 할 건데? 목사님들은 목회 성공해야지, 성도님들은 돈 벌어야지요, 돈이 돼야지요, 하나님께서 대박이 나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정말인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조금만 수고해서 성령 집회 같은 거 한 번만 검색해 보면은, 지금 딱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제이 목사님이 이제 한물 가고 어느 여자 목사님이 옛날부터 유명하던 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온 영상을 뒤엎었어요. 실제로 집회도 잘하고 영상으로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고요, 영상만 봐도 막 몸이 뜨거워지고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돈 버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때는 얘기하는데 돈 벌고 우리 다 뭐든지 우리 자식 합격, 대박, 사업 잘 되고 아파트 더 잘 되고 전부 그런 거.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은혜 충만, 하나님 사랑 충만이 결국은 나 돈 벌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리고 대박 나는 건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영접해야 되고,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인 거예요.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이 순간만이 참이죠. 내일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내일은 또 오늘입니다. 언제나 나는 지금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고 지금 믿어야 되는 거고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죠. 어느 식구가 외식을 하고 저녁에 이제 밥 잘 먹고 아이들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차 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이 뒤에서 이제 막 글자를 막 읽어가죠. 뭐 어디 뭐 가게 뭐 백화점 뭐 무슨 가게 이제 글을 막 읽고 이제 글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내일 우리 저 집에 가요. 내일은 뭘 어디를 딱 보니까 간판에 치킨 호프집인데 간판에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간판에. 그러니까 그 애가 내일은 공짜래요. 우리 내일 아빠 저 집에 내일 가서 밥 먹어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수고, 지금 나의 열심, 지금 나의 순종이 필요한 거지 내일 하겠습니다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명을 받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게 명령입니까?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사람을 바치라니. 그것도 왜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왜 굳이 그렇게 바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명을 받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의논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언제 바쳐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아들 바치라는 거 맞습니까?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나는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 물론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단 한 번, 단 하루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시간을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영원히 오늘이다. 영원히 나는 오늘을 산다. 영원한 지금을 산다. 종말을 오늘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언제나 오늘이 지금이 나의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종말의 시간이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현재, 언제나 나는 지금을 사는데 그 지금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은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 그 사랑을 입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결단할 때요,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할 때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그 날이 오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이 구원의 때, 그리스도의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다. 바울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구원의 성취가 바로 지금 내 앞에 도착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우리는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단의 때라는 거죠. 결단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때,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할 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할 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러고, 소를 산 사람은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럴 때 그 주인이 분노하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데, 지금이 결단의 때인데,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지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인데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 부르신 분의 뜻이 얼마나 아프신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주님의 때,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때,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응답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어디 강의나 어떤 특강이나 뭘 들어봐도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Now라고 영원한 현재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재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갔었다가 이제 우리를 초대하신 분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보여주시는데, 미국 쪽에서 보면은 조금 경관이 그렇게 더 넓거나 좀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들어가가지고 캐나다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게 해줬다고요. 들어갈 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의를 다 입죠. 그 물보라에다가 그 어마어마해요. 소리며 떨어지는 물이며 그 물이 튀고 막 물보라가 그 배 안에 사람들 다 이게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딱 들어갈 만큼만 들어가는 거죠, 배가. 그러면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거예요, 배 안에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장관이죠. 막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고 그 무시무시한 물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한 순간을 제가 경험하죠. 그 폭포를 바라보는데 그 폭포 가운데는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개는 변함도 없이 그대로 있는데 그 물은, 그 어마어마한 물들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 쏟아지는 물 속에 무지개가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때 저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여, 영원히 변함없고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로 서 계시구나. 우리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은 영원한 지금으로 계신다. 바로 우리가 그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영원하신 그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주여 하면서 그 배 안에서 그 폴 틸리의 유명한 책 더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라는 책을 깨달아지고 그분의 설교가, 말씀이 이해가 되는 영원한 주님을, 바로 영원히 오늘로 사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새롭게 되는 순간이요. 지금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끄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견디고 참고 궁핍, 환난,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 사랑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나는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갔다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땅, 이 지상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세상이 모르는 내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있어요. 내 안에 확실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려고 하는 그 믿음.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진실을 따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겸손함과 우리의 믿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죠. 진짜 우리 인생에 세상에서 최고의 우리 인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건데, 더 귀한 말씀, 1절 말씀, 아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세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외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바울을 통하여 또 주님 주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다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데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가진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뭐 걱정을 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내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부족하고 없던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된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고백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것도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 신비와 비밀과 능력과 기적을 품고 우리 안에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 일터 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앞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문제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복된 자녀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